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목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입니다. 거기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왜 신앙의 언어는 그 힘을 잃었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러운 부분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이게 서론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현재 흔히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의 언어들이요. 예를 들어 구원, 구속, 자비, 거듭남, 하나님, 예수님 이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언어들이 본래 기독교 전통이 의미하는 바와 매우 다르게 그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거나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잃어버린 기독교의 언어가 가진 그 풍성한 의미와 지혜를 좀 되살리고자 한다. 이제 그렇게 서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이야기도 어딘가는 축소되어 있고 어딘가는 좀 왜곡되어 있는 이 기독교의 언어, 성경의 언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이 묵상집에서 이렇게 본문을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이름의 비밀 중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이름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중에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아미 야훼 로페카 이렇게 나오는데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이제 라파가 조금 변경된 게 이제 로페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이제 2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 라파란 말하자면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내용이 사실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감기도 낫게 하시고 암도 낫게 하신다는 뜻인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혹은 그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겠죠. 간혹 기도해서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거의 특별한 경우이지 사실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원집사님이 지금 어지럼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벌써 몇 년 되신 겁니까? 맨날 이것 때문에 운전하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이 사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입니다. 이 어지럼증 때문에. 이게 기도해서 낫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바로 전날까지 너무 멀쩡하게 이렇게 잘 활동하시던 분이 다음날 갑자기 이 응급실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폐렴 진단을 받고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또 한 어머님은 저 볼 때마다 박 목사님 능력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를 하신대요. 감사하죠. 예전에 한국에서 기도원 원장이셨다고 합니다. 선교지에 교회도 몇 개 건축하시고 참 이렇게 신실하신 분 같아요. 근데 지금 다리가 아파서 절절매십니다. 기도로 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데 그럼 어째서 이 하나님의 치료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 라는 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지 우리 질병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혹은 대화를 할 때 흔히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지요. 컨텍스트는 그 내용이 담긴 맥락 혹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회식하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오늘 저녁 내가 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 옆에서 이렇게 그 맥락을 모르고 듣다가 이 사람이 누굴 총으로 쏜다는 얘긴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그럼 이건 참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맥락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어떤 말들, 텍스트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실 때, 나는 여호와 라파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맥락, 그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거를 이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22절 이하가 이제 그 컨텍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됐죠. 탈출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맛보고 이렇게 광야로 오게 됐습니다. 수루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사흘을 걷는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물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사흘 동안 이렇게 밤낮 걷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가져왔던 물은 이미 다 떨어졌을 것이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었을까. 그러다가 사흘 만에 물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달려가 딱 마셨는데 도저히 마실 수 없을 만큼 쓴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여기 원망의 내용은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뭐 이제 여기저기 나옵니다. 네가 뭐 우리 장사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난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 나무였죠. 나무를 가리켜서 나무를 물에 던져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뭔지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보여집니다. 구약에서는 나무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야기가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근데 이 나무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보통 십자가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 이 말 뜻은 나무로 만든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두 차례 정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나눠드리고 유물에는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사도행전 10장 39절 같은 데도 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이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친히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저주의 상징으로 나왔던 이 나무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나무에서 예수께서 구약에 얘기했던 그 저주를 예수께서 다 받으시고 예수께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를 쓴 물에 던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나무를 가리킨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에 대한 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신 방식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아마 우리의 인생에 비견할 수 있을 겁니다. 룻기에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뭐죠? 나오미. 나오미가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이방 땅으로 가서 말하자면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거기서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거기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러죠. 마라가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그러니까 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인생이 쓰다. 이거죠.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아마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내 인생은 참 달콤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좀 나았을까 싶은데 그건 뭐 도찐 개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인생은 어차피 고단하고 뜻대로 되는 일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여자분들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열심히 살기는 열심히 살았을 것 같은데 열심히 산 것에 비해서 그다지 성공스럽거나 만족스러운 것 같지도 않고 그나마 그 열심히 산 것도 결국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씁니다. 써요. 하나님께서 그 쓴 물 속으로 쓰디 쓴 우리의 고난의 삶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 넣으십니다. 이것이 마라의 쓴 물 속으로 나무를 던진 오늘의 사건이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고생만 하다가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럼 땀 흘려서 먹을 건 먹는데 그나마도 이제 가다가 결국엔 흙으로 돌아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서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지금 사흘 동안 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죽을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일들 중에 정말 이게 쌓여서 우리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으로 올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상황에 그 쓴 물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 그 물을 마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죽을 지경에 있는 상황에서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 마셔 살 길을 여십니다. 그리하여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시다를 보여주신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사흘간 물을 얻지 못한 괴로운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물. 그러니까 물이 딱 보이자마자 단숨에 달려가서 마셨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쓴 물에 불과했고요. 그 쓰디 쓴 물에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나무를 던져 넣어 그 어려움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그 어려움을 해결하심으로써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사실 그들이 찾아야 했던 것은 물이 아니고 그 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오늘 사건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자꾸만 찾아다녔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환경과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 던져주심으로써 가르치시는 동일한 내용이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환경과 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우리 인생의 답이시다를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이런 환경이 있어야 되고 저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이걸 가지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를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텍스트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쓴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텍스트로 등장을 하는 거죠. 아무 맥락도 없이, 아무 컨텍스트 없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으로 짠 나타나셔서 암도 치료하시고 감기도 치료하시고 코로나도 치료하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 물이라는 이 컨텍스트, 또 우리의 삶으로 비교하면 우리의 쓴 물과 같은 인생의 이 컨텍스트 속에 비로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텍스트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봐라 내가 너희의 이 쓴 물을 달게 만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로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중간에 뭔가 껴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껴드냐 중간에 25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물을 달게 만들고 뭘 주시죠?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법도와 율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이 없게 하겠다까지 가고 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뭐하고 딱 연결이 돼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관련된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쓴 물을 달게 만드신 것, 말하자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원망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치유는 그들이 순종하기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어떤 치유요? 쓴 물을 달게 바꾸신 것.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 이 치유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너 이거 잘 지키면, 내가 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안 지키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 알아서 겨. 그렇게 저들을 위협하여 올가매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은혜 속에서만 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찾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거다라고 주신 게 율례와 법도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맞아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 산다.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이게 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일이면 딱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희는 새벽 예배가 없지만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것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된다. 그게 뭐냐? 내가 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와 함께함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거 잘하면 내가 널 살려주고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며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다가 이 이야기 속에 이렇게 함축돼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 그러면 우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아요. 말을 잘 듣는 건데 말을 잘 들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말을 잘 들음으로써 물을 달게 만들겠다 이거죠. 하나님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킴으로써 마실 물을 얻어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을 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 수단으로 순종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방식, 그것이 순종이며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으로 더 이상 세상의 환경과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병을 고치는 거죠. 치유는 병을 고치고 어떤 병을 고칠까요? 감기를 고치고 암을 고치고 다리 부러진 거 고치고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전혀 불가능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느라 마라의 쓴물같이 고단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걸린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는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잘 바꿔내느냐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아 그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렇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쳐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마라에 쓴 물에 나무를 던져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서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치의 병에 걸린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치시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라의 쓴물처럼 밖에는 만들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을 치료하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인생은
환경과 조건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알며 이제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만족하며 그분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겠노라 라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라는 얘기인 거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뭐가 안 바뀌고 환경이 안 바뀌고 조건은 그대로 있고 사람이 뒤집어진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존재를 바꿔버리는 치유. 그러니까 여기를 이해를 못하면, 여기를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왜곡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섬기는 거죠. 나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당신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죠. 내가 율례 법도를 줬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 중에 질병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 질병 있는 것을 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께 뭐가 잘못했으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였죠.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저렇게 아픈 거 하나님을 잘 안 찾아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참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 있을까요?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간 사람, 근데 예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은 사람, 잘 생각 안 나시죠? 저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 빙점 쓰신 분 이야기. 그분은 암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대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분이 쓴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한 부분만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기적적인 치유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걸 경험해 보면 그렇거든요. 야 하나님, 나 봐, 나 이렇게 하나님 고쳐주셨잖아. 너 안 되는 거 보면 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런, 이게 이렇게 빠지기 쉬운 함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병의 치유를 받은 그 기적적인 경험을 못 해보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경험하면 굉장히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경험을 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많죠.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도 이제 사실은 이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저처럼 기적적인 병고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던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의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비참한 인생의 죄라는
라는 그 불치의 병을 치료받은 자라는 그 엄청난 치유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신앙이 그저 그냥 이렇게 어떤 취미 생활처럼 되고, 천국을 가야 되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매달고 다니는 어떤 액세서리처럼 돼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그 책 하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신앙의 언어가 왜 힘을 잃어버렸는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가 힘을 잃은 이유가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의 언어들을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기도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뭐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질병의 치유 얼마든지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침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찾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매사추세츠로 가신 목사님, 그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다가 한번 새신자가 왔는데, 어떤 무슨 병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어떤 질병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던 분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혹시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진짜 병 고침을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안 나오셨대요, 교회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병원도 병 나으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또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없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진짜 3번만 했을까 싶긴 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은 육체의 가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방해가 됐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가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뭘 더 보탠들 그거보다 더 크겠냐 말이죠. 내 은혜가 족하다 맞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답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강한 것, 내가 잘난 것,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것, 내가 병 고침 받아서 팔팔하게 된 것,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오래 참는 것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나는 약하다. 그리스도는 내가 약할 때 강하시다. 그분께 나를 맡긴다. 그분이 주실 물이 아니라 물을 주시는 그분, 물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사는 건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마라에 쓴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에 쓴 물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를 나무에 달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께 쏟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만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 나와 울며 하소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개선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 복,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웃어주고 말 예쁘게 하고 화내지 않고 분을 내었다가도 하루 종일 그 분 품고 살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